우리도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리시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이 시간 김광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에서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방금 물결이 치고 새들이 배부름을 감격해하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은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주의 거룩한 통로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샘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7년 전부터 우리 시애틀을 무대로 해서 미국을 꿈꾸고 또 세계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명선교회 아들, 딸들이 그곳에 있는 우리 원비즈 캠프와 또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는 따뜻한 정과 뜻을 같이 나누는 좋은 그런 가족이 된 참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배 목사님과 또 여러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카톡 홍수 시대인데 저도 그 홍수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병상에 있는 어떤 우리 70대 중반에 미국의 의사들을 둔 그런 분이 3번 허리 수술을 하고 있으면서 지루했던지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4년 8월 31일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쓴 사랑의 편지 모음 글 중에 나온 그런 글인데요. 당신이 먼 길을 떠났던 그날 청와대 뜰에 붉게 피었던 백일홍과 숲속의 요란스러운 매미 소리는 주인 잃은 슬픔을 애달바 하는 듯 다소 곳이 흐느끼고 메아리 쳤는데 벌써 당신이 가고 한 달. 아침 이슬에 젖은 이 백일홍은 아직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매미 소리는 이제 지친 듯 북악산 골짜기로 사라져가고 가을빛 서서히 뜰에 찾아드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노라.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언제 또 다시 돌아오려는지 기약 없이 한 번 가면 못 오는 객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섭리란 말인가. 그대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리. 그런 글입니다. 말린 못노는 세계 남성들의 우상이었고 지금도 한번 머릿결이라도 한번 만져보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유명했던 1920년에서 한 40년 이전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는 평소에 자기 말대로 하면 자기는 젊고 아름다운 미모에 돈과 사랑에 굶주림이 없었고 헬같이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자기는 받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는 언제나 열린 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그는 뚜렷한 이유도 없는 가운데 지금도 수사를 계속합니다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파장해서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러면서 그 몇 글자를 남기고 그런 생을 마감했습니다. 스스로. 1970년대 후반에 우리 7080 세대는 기억을 합니다. 앤디 깁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는 호주 출신인데 미국 이민 와서 첫 해에 음반을 냈는데 수백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래미상을 2번이나 연속으로 수상하면서 21세 그런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일 뒤에 그 사람은 마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150달러를 빚지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 친구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그는 마지막에 너무 공한 그런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으로, 영혼이 텅 빈 모습으로 그는 갔다.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박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했던 유경수 여사, 그리워하고 꿈꾸고 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도 총탄에 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유명하고 또 멋지고 훌륭해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여백이 있다는 사실. 공화국 시절에 박 대통령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린 온도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앤디 깁스가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살았던 그 당시의 찬란한 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생을 자기가 마감하는 불행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은 거의 절대적으로 행복하다. 그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용기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와 명예와 미모가 권세가 있으면 형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번쯤은 확실하게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젊음이 부가 명예와 권세가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이미 경험한 헛된 것이 옳시다. 어린아이 하나가 길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던 사람이 얘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너 배고파? 뭐 줄까? 계속 웁니다. 이렇게 저렇게 달래도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얘야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는 눈물을 뚝 그치고 그냥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어머니 품에 풍기더니만 그의 세상은 달라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과 늘 왁작지껄 그렇게 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리면 홀로선 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돌아 누우면 남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뒤가 되면 허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허무는 절망을 부릅니다. 그 절망은 생명선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지난 20, 30년간 세계 도처에서 한 50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따지면 한 1500번 정도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핵전쟁이 일어나서 터지기 시작하면 24시간 안에 3천만 명을 쓸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열흘이면 몇 명입니까? 3억이지요? 100일이면 30억이 되면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을 땅을 디디고 사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벌여놓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보장하거나 특별히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 나날들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모를 소개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둥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의 둥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평안이고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가장된 것이고 불완전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목적을 향해서 두고 가니까 영원히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목적이 다르고 평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집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집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옆집 개똥이네 집에서 더 큰 집을 사서 가면 나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동차도 좋은 거 타다가 옆집에 말똥이네 집에서 벤츠를 사면 내 차가 시시하게 보여요. 평안하지 않아요, 타도. 돈도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건강하다가 예를 들어서 약해지면 더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미스 코리아가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변 환경이나 조건을 따라서 변하는 이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평안은 영원한 것이나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노와 주안나 이 착한 인디안 성실하게 사는 이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전갈에 물려서 곧장 죽게 됐습니다. 그를 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업고 와서 겨우 응급처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주를 캐는 것밖에 없어. 아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진주를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진주를 캐는 중에 갈매기만한 진주를 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문이 닫혔던 병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괴한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들어와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거 아니다. 버려야 되겠다.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캔 진주인데 막 따라가가지고 겨우 말리는데 이걸 알고 또 괴한이 따라와서 격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괴한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따라서도 악당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아들을 볼모로 잡아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싸우다가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허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큰 진주를 그래 우리 버리자.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아들도 내가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받아야 돼.
던지는데 풍덩하면서 물이 원을 그리면서 타이타니에 나오는 것처럼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히 목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오고 또 다른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뿌리는 그러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는 돌아섭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바로 8장에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을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이라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썼는데요. 히브리는 샬롬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뜻대로 하면 두 개를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돌아 누워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돌아 누우면 이게 잘 붙기는 것이죠. 그게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바닷물에 걸어 오시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입니다. 저희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평안과 두려움은 영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요. 주님이 중간에 계시면 어떤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초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무지개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쓴 잔도 감사와 평강과 기쁨과 노래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의 감격을 그래서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미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에 뛰어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시편 46편 7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평안의 하나님,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평안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평안입니다. 그렇지요? 죄는 부채입니다. 그거는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빌린 것은 갚을 때만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갚든지 하나는 누가 갚아주든지 둘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지만 끝없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물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부채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이 용서의 감격과 감사와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장하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전에 올라와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 새롭게 즐겁게 기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죄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령은 세상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거듭난다는 용어를 보면 아노 때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가 평안해야지 그렇다고 평안하면 다 그렇게 주수를 외우고 연부를 외우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나도 알지 못하게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올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의 얼굴빛이 빛나고 나의 마음이 뛰놀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성령이 세상을 물결치게 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돌 무더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근데 그
그것을 목격했던 혹 바울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 죽음 앞에서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다. 그런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분들은 하늘의 평안 때문에 그러신 줄 알아요. 그래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 받는 분은 예배 시간에 좋은 분이 가장 용감한 분이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일생 가운데 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이 많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는 평안은 이거는 온전한 평안이 아니죠. 이건 일회용 평안이고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지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원수들에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한 평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고 이 각박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분명히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그런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노라고 또 삶을 감당하노라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 일회용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을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늘 누리며 사는 우리 명선재단 가족들, 우리 양문재단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귀한 평안을 그리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한 은혜들로 늘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지만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구했고 눈에 보이는 명예를 구했고 눈에 보이는 기쁨들을 구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을 모르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평안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